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을 주시네 내 하루밤이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는 정보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는 자는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인달이 오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을 맛보이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이름만 열방에 높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들으세. 내 원하러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마음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동문 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김원중 피태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계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원당체일기로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 세상 염려로 근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정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며 하나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용서를 구할 곳이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만몬신에게 절했던 조상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한민족으로 분단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로운 예배를 소망하며 남몰래 숨죽이고 울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절규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도 각 기관과 위원회를 통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열심을 다해 주께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가 늘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표대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부활절 연합 칸탄타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머나먼 이방나라에서 주께 헌신하는 양승록 권태웅 선교사님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곤비치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도우사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봉사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여 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자는 좋은 모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아,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율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자, 화면 지우고 한번 우리 전성도가 목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러더러 고개 숙이신 분이 계셨는데 나름 잘하셨어요. 자, 금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 김용일 안수집사님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세윤아, 크게 해야 된다. 네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붙잡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라겠고요. 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차버리지 맙시다. 뭐 제목이 좀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뭐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고달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거하면서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한 번씩은 이 율법의 정신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전파한 모세가, 강론한 모세가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다 강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왜 노래를 부르게 하셨냐면 암송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부른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조금이라도 더디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은요 노래를 지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길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47절까지가 노래, 하나의 노래예요. 한 곡이에요. 얼마나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가 노래 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냐면, 자, 네 가지 이유로 지어 부르게 하시죠. 7절에서 여러분 동사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네 개의 동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뭐야 해요?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물으라.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지런히 물어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보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한테 묻고, 청년들은 장로님들한테 묻고, 또 목사한테도 묻고,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설명하라, 말하라 이거예요. 물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간증하라는 얘기죠. 간증. 그러니까 간증이 공예배 때는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일반 성도들의 교제에서 간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설명하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고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함께 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째, 둘째, 셋째가 오늘 굉장히 깁니다.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받아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를 중심에 두고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뭘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성도를 중심에 두고 일하신다. 이겁니다. 성도를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냥 속독으로 쑥 읽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면요 두고두고 우리 인생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나누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족을 쪼개고 나라를 세우고 인종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민족을 형성하고 인종을 나누실 때 언제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백성을 중심에 두고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스라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 상식적으로 이성적 우리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9절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분깃으로 그의 몫으로 두시고 야곱을 그가 택하신 기업으로 두시고 여러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이 나라가 여기에 서게 하시기도 하시고 저기에 서게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사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또 어디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뭐 각 나라들도 약간씩 달라요.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고 지금 헬라는 지금 그리스에 있고 이란이 그렇죠.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바벨론이죠. 그렇게 나라들마다 강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또 이집트라는 나라도 고대에서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4대 문명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을 쭉 읽어 나가실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껏
뭐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한 2줄 넘어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나온다 할지라도 2줄이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읽어보면 그 세계사를 쓴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대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그것을 감안해 놓고 세계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우리 얼마 전에 읽으셨잖아요. 애굽에 7년 풍년이 나고 7년 동안 흉년이 납니다. 7년 동안 대풍이 일어나고 또 7년 동안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게 되죠. 왜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까요? 기후 탓일까요? 그 당시에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풍년과 흉년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정말 그 초라하게 헤브론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속국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풍년을 들게 하시고 흉년을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류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류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바다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왜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광풍이 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 한 선지자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의 배가 파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을 살려내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택한 기업으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일을 행하신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이, 그 큰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 변방의 조그만 나라는 안 없어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두고,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바로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민족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가셔야 했는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셔요?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원래 예수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두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엄마는 왜 교회 다녀? 엄마는 왜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에 두고 일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단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에 두고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나누시고 민족을 나누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거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지 강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재벌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고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고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근데 망해요. 근데 성경은 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여호와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 주변들의 상황들을 모두 바꿔가지고 그것을 은혜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어지럽게 해버리셔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게 하세요. 징계가 나쁜 건 아니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중심에 두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자, 18, 1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중심에 두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확언하였느니라. 자,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신대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를 중심에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민족이 대통령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재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어느 한 정당에 몰표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대통령을 정치 통치자들을 세우기는 하시고 정치인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들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중심에 두고 일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시고 누가 정치인이 잘했다고 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중심에 두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올바른 정치인이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을 교회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다시 저 말씀처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에 두고 경계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물고 이걸 대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뒤 부분은 똑같죠? 중간만 읽어보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황무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평한 결과로 그들이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척박한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주변에 적들이 많았겠어요. 그 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셔서 매일 먹게 하셨고요. 물도 주셨고 옷도 신발도 낡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긴 세월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면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노래 지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어디다 낳아요? 꼭대기에 낳잖아요. 절벽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수리보다 높게 올라가는 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꼭대기에다가 새끼를 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죠. 근데 이 새끼들이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중간 세 번째 줄에 읽으면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막 어지럽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꼭대기에다가 지어놨으니까. 그러면 살려고 막 날개짓을 치는데 처음 날개짓 치니까 이게 안 나는 거야.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처박혀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뭐 이렇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안전한 곳에 탁 놓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놓습니다. 새끼를. 그러면 또 날개짓 치죠. 그럼 또 처박을 때 되면 다시 낚아채갖고 또 올리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새끼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그냥 고달프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황무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약할 리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그냥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무저강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허락하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답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새끼 키우듯이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공감하시나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앞에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한번 얘기하시면 내 인생 왜 이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뒤에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같이 키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시작! 감사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내몰아쳐서 너 한번 고생해봐라. 황무지 같은 인생 살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물질로 공부할 때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공부한 적도 별로 없지만 공부할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힘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아멘. 나 지금 돈 없는데요, 하나님. 이러면 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저거예요. 너 돈 사랑하지 마라. 있는 거에 족한 줄 알아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너 결코 하나님 너 버린 적 없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는 이 약속. 우리가요, 광야 같은 인생 살고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 때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고와 같이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예화 있잖아요. 발자국이라는 예화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 위를 걸어요. 그 인생의 모래사장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왜 내 인생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걸었단다. 근데 그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저 때가 언젠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또 따져서 묻죠. 하나님, 왜 이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하신 거예요? 라고 따져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야, 이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 업고 간 길이란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는 편할지 몰라도 손자는 거지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는 편할지 몰라도 손자는 거지가 된다. 근데 이 속담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죠. 제가 이 속담을 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공감 좀 하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는 편할지 몰라도 손녀는 못 본다.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손자들이 고생을 했어요. 태어는 났어.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고생하면 자식들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희생할 줄 모르고 고생하기 싫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왜 인구가 줄겠어요? 부모만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옛날 얘기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었던 얘기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 뻔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는 진짜 편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한번 성경 이거 너무 좋은데 읽어볼까요? 스가랴 13장 9절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가신다는 거,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힘든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누가 묻거든, 자식들이 묻거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뭘 베푸시는 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요거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누릴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모압 땅에서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거거든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받을 복을 미리 땡겨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13절 다시 보시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 이건 뭘까요? 그들이 가서 전쟁하는 곳마다 다 승리하여 고지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늘 고지에서 하잖아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는 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의 소자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지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기름질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얼마큼 하신대요. 우리가 그들이 키우는 목축이 양들이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번식하여서 정말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리 지어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게 하셨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기까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로 찼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로 찼도다. 누굴 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굴 찼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구 찬 거예요? 이거 하나님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 찼을까요? 너무 윤택하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나님 발로 차버린 거예요. 누가 차였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차였어요? 하나님이 차이신 거예요. 옛날에 조강 지쳐버리면 그런 말 있잖아요. 뒷말은 얘기 안 할게요. 남편 잘 되라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고시 공부하는 남편이 있으면 만약에 고시 공부 합격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돈 벌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출세하고 나고 나서 조강 지쳐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고 출세했으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요 자 윤택하게 사니까요 고생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윤택하게 사니까 걷어찼대요. 걷어찼대. 먹고 살만 하니까 여수른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는 애들 차였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 차였다는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최초로 차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여수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수른. 여수른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수른은 누굴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여수른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여수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한 것처럼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여수룬이에요. 너 여수룬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걷어찼어요. 지들이 잘나가지고 여기 온 줄 알고, 지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지들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진 줄 알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수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내가 내 신앙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결과들인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걷어차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여나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됐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 키우셨습니다. 지금 좀 잘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차버리면 조강지쳐 차버린 것보다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실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뭘 잊지 말래요? 3절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장으로 가가지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31장 20절입니다. 31장 20절 21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지 않아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여전히 기억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문득 이 노래 속에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윤택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사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집에서나 또 주일학교 시간에 즐겨 부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199장이죠. 그 찬양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고요. 집에서도 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3절을 보면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후렴 보시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근데 지금 우리 집도 잘 안 부르고요, 교회에서도 잘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안 흘려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부르는 거 아닌가요? 뭐 제 생각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찬송 자주 부르자고요. 199장.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나도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생각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3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에 두고 역사하신다.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3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여수름같이 발로 차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199장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부르시고요. 20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만나주시고 호의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삶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누가 이것을 물어볼 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로 차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목중예물 드리고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실수할 때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실수할 때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여러분, 실수할 때 떳떳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대신만 3월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칸타타 올해 부활절날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앞에 교회와 서부경양교회와 연합으로 합니다. 여러분, 앞에 교회가 20명 찬양 대원으로 보내고 30명 앉아서 한답니다. 합치면 50명이죠. 우리 교회가 앞에 교회보다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하고 50명 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1시에 다시 모여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고 다음 주부터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오늘 그 나눠 그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인원수만큼 복사했어요.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복사했어요. 창세기 성경 퀴즈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많이 참석하시고요. 성경 읽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문호 권사님 화요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민문호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한 명이니까 이름 부릅시다. 문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문우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